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체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고꾸라집니다.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배반하는 자들이여 그분께 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달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은 그 러시아의 신제국주의 야망에서 비롯된 이 국제법 위반의 침략 전쟁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의 평화를 깨고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은요, 개인은요, 그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금융과 수출 또 수입 등의 경제 제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요, 외교부를 통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대만을 비롯한 동중국해 등의 영토 분쟁과 영토 확장에 대한 이 야망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의 수출길이 막히잖아요. 다 막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고 비천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6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리십시오.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고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대항할 나라와 왕은,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할 때 그들은요 주님 앞에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주님 앞에 대항해서는 안 되는지 그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박해하던 당대 최강국 애굽의 전차와 군사들을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심지어 그 애굽의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 나라가요 정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이 나라의 그때 몰락의 역사는요 지금까지도, 이집트는요 지금까지도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배반하는 자들이여 그분께 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대한민국이든 이 땅의 어떤 나라와 위정자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가 되도록,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청교도의 가치 위에 세워져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촛대는요 다른 민족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나라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분께 대항하는 나라들, 민족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이 주님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께와 심판과 또 징계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무르는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의 태도와 말과 행동은 없는지 묵상해 보십시다.